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부름의 찬송이 바로 12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뭐 교회 이렇게 다 나오고 주변에 있는 교회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시편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당시에 자, 성전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은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 길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먼 길을 이렇게 떠날 때에 여러분, 때로는 험한 산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험지를 만나서 여러분 위험한 그러한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끝까지 성전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노래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성도의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종종 험한 산과 같은 문제를 마주치기도 합니다. 높고 험한 산, 여러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넘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장애물, 그런 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있었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보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목회하다가 보면 제 목회 시간이 그저 행복하고 기뻤던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괴롭고 어둠의 흑암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도 있었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건강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가정의 갈등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키웠는데 원치 않는 그저 부모의 마음과 다른 그 자녀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침체의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산과 같은 그러한 문제 앞에 설 때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나를 돕는 그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도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삶의 근원, 삶의 도움의, 인생의 도움의 근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승리자가 되고,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도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과 그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도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무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의 도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키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어려운 그러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완전한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래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 담대함의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답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도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에제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손을 빌려준다라고 말이에요. 도움이 뭐라고요? 손을 빌려준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누구의 손을 빌려줘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빌려주신대요.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빌려주시는가? 결정적인 순간. 그 도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빌려줘요? 능력의 손, 그 도움의 손을 우리에게 빌려주셔서 그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그 손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누구의 편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편으로 인생을 살아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누구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여러분 바알 편이냐? 우상 편이냐? 누구 편이냐?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돈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대요. 너희는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물질 편이냐? 세상 편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지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아가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먼저 의지하고 생각해요. 병이 나면 뭐부터 생각해요? 이 병 났는데 병원에 가면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 이걸 먼저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치요? 우리가 사업에 어려움이 오면 이 사업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 돈만 내가 구할 수 있으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녀 교육할 때도 뭐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좋은 교육식 다 뭡니까? 하나님보다 돈 편에 설 때가 더 많아요.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 편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돕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과연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인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산과 같은 문제가 와도
어떤 위기에 빠져도, 어떤 환난에 빠져도 나를 거기서 건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래요. 근데 분명히 얘기해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과 제가 누구 편 돼야 돼요? 하나님 편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편이에요. 고난이 와도 뭐예요? 하나님 편이에요. 내가 힘들어도 나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이 확신과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뭘로 도우신대요?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내주신대요. 여러분, 통장들 있으시죠? 통장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안 뺏어갈 테니까 솔직히 통장 있으세요? 다 여러분 통장이 없으면 다 저기 꼼쳐둔 돈들 다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꼼쳐둔 돈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통장 있으신 분이 통장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통장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통장도 맡기고 다 맡기고 비밀번호도 다 맡기고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른 사람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얘기하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한테 맡기실래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뭘 믿고 맡겨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맡긴다라고 했을 때 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맡겨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그런 얘기. 하나님 편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자, 믿음은 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 믿는 하나님을요, 마음으로 믿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뭐예요? 신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편이세요? 이걸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신한대요. 근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고난, 산과 같은 문제, 괴로움의 문제, 이걸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그걸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그거를 우리가 시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시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맡긴 후에는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오, 나의 도움 되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 붙잡고 인도하셔. 이거를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실제로 삶으로 선포할 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이세요? 자, 여러분 누구 편이세요? 하나님 편 된다라고 한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 나를 도우시오, 내 편이시오. 이거를 우리가 신하고 그 다음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이거를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삶을 사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미신대요.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대요.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실족하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편 121편은 6번을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실족지 아니하게 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지킨다, 실족하지 않게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게 샤마르래, 샤마. 시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뭘로 붙잡아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어제도 붙잡고 오늘도 붙잡고 내일도 하나님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힘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팔 운동도 하고, 그렇게 운동하면 뭐 뱃살도 빠지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운동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철봉을 방에다가 하나 사다 놔가지고 운동을 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철봉에 이제 매달려봤어요. 예전엔 턱걸이를 그래도 10개 정도는 했는데 한번 턱걸이를 하려고 한번 매달려봤는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턱걸이 하나도 못하는 사람 보고 흉을 봤거든요. 아유, 뭐 얼마나 운동을 했으면 턱걸이 하나도 못하나. 근데요, 제가 줄을 힘을 쓰는데 턱걸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매달리는 것만 해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30초를 매달렸는데 30초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0초 정도 매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연애를 갔어요. 연애. 그 디트로이트에서 연애한다고 해서 연애를 갔는데, 아유, 가는 날 저녁이 됐는데요, 팔이 쑤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만져도 막 탁탁 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파스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여쭤봤어요. 파스 좀 달라, 동그란 파스라도 있으면 좀 붙여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야, 내심을 가지고요, 이게 붙잡고 매달리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 매달려 보려고 애를 쓰면요, 우리가 몇 분 못 버텨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붙으세요? 계속해서 지키신다, 지키신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의 내용이요, 계속 반복하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확신을 가지래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래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붙잡고 계신다. 근데 그 붙잡고 계신 그 능력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분, 환경을 의지해서 그걸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에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30초 매달려 보다가 힘들어서 더 이상 난 할 수 없어.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내 환경이 이거밖에 안 돼. 우리가 인간적으로 매달리고 인간적으로 붙다 보면 뭐 할 거밖에 없어요? 실망할 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뭐예요? 여러분, 실망 속에, 좌절 속에,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누가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 내 이 문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올까?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이 우리의 도움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 파수꾼 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뭐도 안 한대요. 주무시지도 않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냥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우리를 깨워서 지키신대요.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내가 가진 것이 다 떠나도, 내 친구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뭘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 요셉은 감옥에도 하나님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좋은 시간에도 하나님 계시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을 가지니까 뭐예요?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오, 나를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야. 이 믿음이 없으면 뭐 할 수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내 마음, 내 소원,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넘어지지 않게 역사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대요. 그러면서 5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뭐가 되시냐면 내 그늘이 되신대요. 뭐가 되세요? 그늘이 되신대요. 제가 얼마 전에 서부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갔다 오면서 이제 아주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지역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거기 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동부에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냥 집마다 그냥 나무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만 있냐면 누런 풀만 있어. 그 나무가 있어도요, 여러분 한국에서 말하는 향나무, 그런 나무, 그냥 가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무, 그런 건 몇 개밖에 없어요.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조그만 한 30분만 나가면 다 그냥 누런 푸게, 그냥 사막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고백하는 그 배경을 통해서 보니까 중동은 어떤 지역이지요? 아니, 서부보다 더 사막 아니에요, 그죠? 거긴 그늘이 없어요. 여러분, 그늘이 없으면, 대낮에 그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햇빛에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이 타서 거기서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고 탈진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그것이 오래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가운데 뭐가 되신대요? 그늘이 되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품이 그늘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그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요,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죠?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사모님하고 딸하고 이제 유럽 여행을 가셨대요.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가셨대요. 그래서 로마도 가보고 이태리도 가고. 근데 이태리 밀라노라고 하는 그곳에 갔는데 그 성당에 거기 가면 박물관이 그렇게 유명한 박물관이 있대요. 그래서 그 박물관을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 표를 끊고 아마 그 밖에서 기다렸나 봐요. 근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냥 강도가 와가지고 사모님 목을 조르고 딸 목을 조르가지고 기절을 했대요. 완전히 진짜 기절을 했대요. 그리고 깨나니까 백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갔대요. 경찰에 가지고 리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경찰 갔더니요, 거기 일본 사람도 와 있고 중국 사람도 와 있고 하여간 동양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더래요. 한국 사람도 또 다른 사람도 와 있고. 근데 경찰들이 이마저마해서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참 기다려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경찰들이 들은 척만 척 하더래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경찰하고 강도하고 이게 짜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고 왔대요.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나도 유럽을 한 번 못 가봤는데 최근에 한번 유럽도 한번 가서 방문을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한 말씀이, 둘이 가면 안 된대. 갈 때는 단체 여행을 가든지 그래야지 혼자 가든지 둘이 가면 굉장히 위험하대요. 유럽이 그렇게 위험한가 봐. 여러분, 위협이, 이런 인생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재정의 문제가 됐든 가족의 문제가 됐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저 생각지도 못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위협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있지요, 그치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뭘 하신대요? 그늘이 되신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믿음의 삶,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사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사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누구 편에 서면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누구 편에 서실래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면 뭘 벌지요? 돈을 벌어요, 그렇죠? 우리 요즘 뉴저지 여러분, 최저 시급이 1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5불이래요, 15불.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1시간 일하면 그냥 15불 벌어요, 15불. 어떤 분들은, 능력 있는 분들은 뭐 몇백 불도 벌고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시간이 뭐라고 그럽니까? 황금이라고 얘기해요. 시간을 투자해서, 인생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요. 우리가 하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돈을 가지고는 뭘 못 사요? 시간을 못 사요. 돈이 중요합니까? 시간이 중요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돈 때문에 주님 앞에 오지 못하고, 돈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그죠? 돈 때문에 때로는 믿음도 포기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 그냥 아파보세요. 돈이 있어도요, 내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재벌들 봐요, 그죠? 병 나니까 아무리 훌륭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그 돈이 그를 지켜주지 못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봐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늘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24시간 동안,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걸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가까이 하는 자예요. 하나님 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시편 8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대요. 어느 때부터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준대요. 이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은 내 편 되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 사는 삶.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요? 주님 안에. 하나 되어서 사는 삶을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어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는 거예요. 왜 순례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갑니까? 그 험한 길을 걸어서 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갑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어느 집이래요? 우리 예배하는 예배당이래요.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의 집이래요.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승리하게 하세요.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어느 때까지? 영원토록, 그죠? 영원토록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